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제1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목적을 정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왜 사는가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사는 것과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하루를 살아도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 그 인생의 가치와 내용은 달라질 것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세요. 왜 사십니까? 막 들려오네 답이. 죽지 못해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그냥 사십니까? 주여, 그냥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우리 인간이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 인간이 오늘도 하루의 삶을 하루라는 선물을 받은 이유,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왜 사는가?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함께 쉽게 말할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꽃 피우는 데 목적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박수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늘 항상 화려하고 항상 박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꽃 피는 시절도 있지만 그 꽃이 진 다음에 열매가 있어야 그 인생이 바르게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꽃은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끕니다. 그래서 축하할 때는 꽃을 선사합니다. 꽃을 선물로 주고받습니다. 왜냐하면 꽃 자체가 기쁨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이 참 아름답고 귀한 것이죠. 그런데 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나무들이 꽃을 피우는 이유는 목적이 있지요. 꽃을 피우는 이유는 사람들이 와 이쁘다, 너무 아름답네, 박수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도 알아요. 그걸 꽃을 피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꽃이 진 후에 열매를 위해서 나무도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박수 받던 시절 있지요. 나도 한때 이뻤는데. 요즘 어르신들 사진 찍자 그러면 아유 무슨 사진이야 무슨. 그런데 사실은 내 인생의 제일 아름다운 때가 지금이에요. 점점 더 늙어갈 거예요. 우리 최근에 저희 친구 목사님 돌아가셔서 우리 사모님 우리 교회 나오시잖아요. 지난 월요일 날이 일주기였어요 벌써. 그래서 우리 동료 친구 목사님들 몇 분이 같이 가족들과 함께 가서 우리 임원들과 함께 홍천에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예배 순서지를 친구가 이제 디자인하는 친구가 있어서 만들려고 저한테 그 사모님께 그거 사진 좀 한 장 받아줘. 그래서
요구했더니 사진이 없디야. 왜? 너무 오랫동안 아프다 보니까 사진 찍고 싶지 않으셨대. 무슨 이걸 찍냐고. 자신의 모습이 너무 힘드니까 사진 찍기 싫었던 거예요. 사진이 진짜 없어요. 오죽하면 장례식 날에 이렇게 목사 안수 받을 때 가운 입은 사진을 장례식 때 영정 사진으로 썼어요. 그때가 제일 좋았던가 보죠. 그 후에 사진 찍은 게 없어. 그러니까 추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찍는 것은 참 귀한 거지요. 사진을 찍는 것은 왜 그러죠? 그렇죠. 추억하고 기억하려고 찍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좀 많이 찍어 주세요. 자식들에게 많이 찍어 주세요. 찍힘을 당해 주세요. 제가 지금 그게 아쉬운 게 우리 어머니 사진이 별로 없어. 어머니 만나서 그 흔한 스마트폰 만났는데 왜 사진 찍잔 말을 못했을까? 이 못된 아들이. 참 많이 찍어놨으면 그때그때 이렇게 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머님 사진이 몇 장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다 자신의 나름대로의 열매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가지고 남기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렇게 외모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영향력 있는 과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겉으로 외모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열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많은 비유를 설명하신 중에 특별하신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뭐 이렇게 어려운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는 재주가 있었던 분이세요.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쉬운 비유이지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내용은 잘 아시죠? 자, 포도원 주인이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잘 들으세요.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대요.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심지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농부에게 맡겼어요. 3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없었다.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저거 잘라버리고 차라리 포도를 심지 땅만 버린다. 그러니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주인님 3년 동안 그랬는데 한 해만 더 봐주십시오. 제가 걸음지고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한번 열매를 맺어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누가? 포도원 지기, 과원 지기가 주인께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단순한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와 밭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다시 또 한 번 더 깊게 말할까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들을 말해요. 예수께서 너무나 쉬운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포도원 주인은 포도나무 밭에 포도 심으면 훨씬 수확이 좋은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보셨나요? 무화과 나무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진짜 못생겼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지도 희한하게 뻗어요. 그리고 꽃이 없어. 그래도 여러분 밀감도 꽃 피는 거 아시죠? 다 모든 것은 꽃을 핀 후에 열매가 맺히는데 이놈은 꽃이 없어요. 뭐 동그란 게 삐쭉 이렇게 나왔다가 쑥 커서 이게 열매가 돼요. 열매가 돼요. 저도 무화과 나무를 여러 번 봤는데 보면 진짜 못났어요. 진짜 못났어요. 그런데 무화과가요 잘 익으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거리에서 사 먹는 거는 허옇고 안 익은 걸 따가지고 후숙시켜서 파는 거라 그냥 맛없어요. 사실 맛없어요. 무화과다 그러고 먹는 거지. 근데 진짜 무화과는요 맛있어요. 무화과가 쫙 벌어져고 나무에서 벌어진 거 따면요 진짜 맛있어요. 괜찮아. 먹을만해. 괜찮아요. 자, 그런데 포도원에다가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은 세상을 말하고요. 그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민족, 영적인 자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따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다렸다고요? 열매를 기다렸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선택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한 것,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한 것, 세상 속에서 포도원 속에서 특별히 택하여 정하여서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이나 기다린 것은 그들이 열매를 맺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라고 무화과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네. 주인이 좀 섭섭했어요. 2해, 3해 지나니까 살짝 화가 나네. 땅만 버리네. 차라리 저 포도나무 심었으면 포도를 주렁주렁 맺혔을 텐데. 그래서 포도원 지기를 불러서 저거 잘라버리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3년을 참았는데 한 해만 더 봐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봐달라고 지금 중보하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누가복음 기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짧지만 강렬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과원지기가 그 무화과 나무를 대충 했겠습니까? 3년 동안 정성 들였겠지요. 왜냐하면 주인이 특별히 포도원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심으라 하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했겠죠. 무슨 뜻이 있겠지. 왜 포도나무 가운데 무화과나무를 따로 심으라 했을까? 아마 주인이 무화과를 좋아하시나 특별한 관심이 있으시네. 왜 하필이면 많은 포도원 가운데 거기에 무화과나무를 심게 했을까? 주인의 의도를 캐치하고 이 과원지기가 아마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것도 몇 년? 3년이나 열심히 가꿨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인이 노하신 것이죠. 열매가 없으면,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지금 주인의 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열매 없으면 찍어버릴 수 있어요. 단지 무화과 나무라서 봐주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으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꽃도 없으니 볼 것도 없고 나무도 별로 관상수로는 땡. 별로 볼 게 없어요. 진짜 이상하게 자라 나무도 이상하게 자라서 볼품도 없고 진짜 쓸 게 없어요. 딱 한 가지 쓸 때 있어요. 땔감으로 쓸 때 태우면 되니까.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린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열매가 있는가? 이 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내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죽지 못해 살아 그냥 살아. 아니요. 그리 살면 안 돼요. 작지만 작은 대로 누구에게가 기쁨을 주고 의미를 주는 존재가 되어야 그것이 열매지요. 그 열매 없으면 그분은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열매 맺기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농장 주인, 그 과원 주인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야, 역시 내가 포도나무 안 심고 거기다가 그래도 무화과나무 심은 보람이 있네. 그런 마음 먹지 않으시겠어요? 저희 장인어른 목사님이 제주도에 조금 밭이 있는데 그 밭 한 구덩이에다가 무화과나무 하나 심어놓았어요. 제가 이제 여름 때 가면 아직 무화과가 지금 익을 때가 아니야. 8월 말 9월 초 요때 좀 늦여름 가야 이제 무화과 쫙 익는데 그걸 따다 놓으셔. 저한테 먹으래 맛있다고 먹으래.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무화과 드셔보셨나요? 어떻게 먹죠? 그냥 먹어요. 안 먹어보셨구만. 그거 먹기 힘들어요. 이게 까지지도 않고 잘 안 까져. 그리고 이게 뭐 껍데기하고 속이 별로 구분이 안 가. 사과야 돌려깎기라도 하고 뭐 할 텐데 이 무화과는 껍질도 부들부들하고 안에도 멀렁멀렁한데 이거 뭐 씨하고 속살이 막 섞여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 먹어야 될지. 그런데 우리 장애도는 아버님은 한 손으로 딱 가서 손으로 쏙 밀면 속이 알맹이가 쏙 나와. 나한테 목사가 이것도 못한대. 못하지. 먹어봤어야지. 그런데 어르신은요 잘 드셔요. 맛있다 한 손으로 까버려. 한 손. 참 무화과는요 진짜 다른 과일에 비해서 별로 먹을 것도 없고 볼품도 없고 맛도 없고 그런데
어떤 거 진짜 제대로 걸리면요 정말로 맛있는 것도 있어요. 완전히 나무에서 벌어진 거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근데 문제는 까기가 힘들어. 만지면 막 부서져, 막 물러져, 막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주인은요 그런 볼품 없고 참 먹기도 힘든 무화과를 포도나무 밭에 심었다. 이뻐서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의 열매가 있다. 너 열매 맺어라. 그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을 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특별한 공동체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존재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왜 선택해 여기 세웠나? 열매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좋고 너 혼자서 잘 살고 너 혼자 즐기고 너 박수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선택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는 오늘 무슨 열매를 맺는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가족에게 어떠한 좋은 영향을 미치며 열매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날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중요한 말씀하셨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맺는 방법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그분과 함께 늘 공유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늘 주께 붙어 있어야 열매가 있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주께 붙어 있고 주께 공급받고 주님께 그 은혜 안에 거하려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늘 그 곁에 붙어 있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붙어 있는 게 쉬울 것 같죠? 쉽지가 않아요. 나무가 가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서 붙어 있잖아요. 어제도 그 산에 올라갔더니 큰 나무인데 중간이 뚝 부러졌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물었지. 홍 목사 이거 왜 부러졌어? 지난번에 비가 많이 올 때 나무가 물을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전나무 가지니까 거기에 물이 너무 먹으니까 나무가 견디지 못해서 쪼개졌는데 자기는 집이 무너진 줄 알았대. 쫙 쪼개지는데 그 큰 나무도 그 물 무게를 못 이겨서 쫙 쪼개졌대요. 나는 눈 무게 못 이긴 거 봤어도 물 무게 못 이긴 건 처음 봤어. 얼마나 비가 쏟아졌으면 그 물을 감당 못해서 그 큰 나무가 쪼개져 버렸더라고요. 붙어 있을 게 쉽지가 않아요. 붙어 있는 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힘을 다해야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 붙어 있는 것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주께 붙어 있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늘 주님과 함께 곁에 있도록 애쓰는 방법이에요.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목사님 그거 또 하십니까? 이거 뒤에 방법이 없다고요. 날마다 그분을 묵상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예배드리는 거 좋아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께 붙어 있으며 그래야 양분을 공급받고 내가 그 가운데 수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내가 스스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능력으로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는다? 가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원래 남에게 주는 거 싫어해요. 원래 사람이 원래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원래 내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원래 있으세요?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그런 마음 주시니까 내가 베풀고 나누고 사는 거지. 원래 인간들은요 원래 우리들 짐승과 다를 바 없잖아요. 그냥 배부르면 좋고 더 많이 가지면 좋고 더 많이 누리면 좋은 거지. 그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고 드리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께 붙어 있도록 말씀 속에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거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요? 회개하여야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대요.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 인간은 원래 죄인인데 거기에 또 죄가 있으면요, 인간은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가 없어요. 사악한 말이 나오고 더러운 말이 나오고 추한 행동을 하게 되고, 내가 하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행동하는 것이 죄의 열매, 죄의 영향에 거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추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날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나 안에 죄를 털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주인이 앞에 과원지기가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십시오 그랬어요. 자, 지금 주인 앞에 무슨 말하고 있다고요? 네, 찍어버리십시오. 어떻게?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기회는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기회는 그렇게 오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는 그 시기는 의외로 긴박해 있어요. 아주 우리 앞에 와 있어요. 주님이 먼저 오실런지 우리가 먼저 갈런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열매를 구하는 그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음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젊었다고 많이 남은 거 아니고요, 나이 드셨다고 긴박한 거 아닌데, 우리 모두는 그 날이 모두에게 너무나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 열매를 구하실지. 이제 열매 다오. 너 내가 시간 주고 여건 주고 그만큼 살게 했잖아. 어떻게 살았니? 너의 삶의 평가서 그 열매를 달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선한 대로 선하게 살면 좋은 열매 맺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선하게 사는 것은 날마다 자신들의 기준이 다 달라서 그것으로는 선하게 사는 것으로 열매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되면 되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행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바라보고 살아가셔야 돼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착하게 산다. 여러분, 나쁜 사람이 착하게 살아봤자 그건 자기 기준이지. 사람 죽일 만한 사람이 죽이지만 않으면 다행이에요. 이건 착한 게 아니에요. 착하다는 것은요, 선하다는 것은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가 없어요. 기준이 뭐라고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 그 뜻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언어로 많은 죄를 짓잖아요. 말에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 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요즘 말 잘하는 게 참 귀한데, 요즘 말로 그냥 인생을 망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야, 참 말할 때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저도 말을 수없이 많은 하는 사람이라 늘 조심스러워요. 제가 이 원고 없이 20분 못 하겠어요. 근데 이게 원고를 왜 쓰는지 아세요? 햇소리 할까봐. 그래서 쓰고 또 쓰고 고쳐보고, 이거 이 단어는 빼야지, 이 얘기는 할 필요 없어. 이거 조정하는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래도 실수할 때가 그때 그 말을 안 하면 좋았을 텐데 왜 손님께서 그 말을 하게 했을까?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말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말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한 과학 잡지에 이런 내용이 실렸는데요. 지금 이론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한 말이 영원히 남는데요. 파장으로. 쉽게 말할까요? 세종대왕의 음성을 지금 재현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이론상은 된대 지금. 아직 그 실천은 안 됐는데, 세종대왕이 여봐라 훈민정음을 반포하노라 했던 그 음성을 지금 과학적으로 채취해서 음성을 재현시킬 수 있대요. 에이, 목사님 무슨 그딴 소리를. 요즘 이제 사진 가지고 복원하는 거 보세요. 김구가 막 움직여. 김구 선생의 말 한 패라그раф 한 소절만 있어서 그분이 한 연설을 그냥 다 그분이 썼던 글을 연설처럼 재현할 수 있다니까요. 김구 목소리로. 김구를 본 사람은 김구 목소리로 들린대요. 그게. 근데 그분의 음성 한 챕터만 쫙 끊어다가 그분이 썼던 연설문을 딱 입히면 그분의 말로 재현돼요.
이 과학이 하는 일이에요. 이건 지금 돼요, 지금. 이상한 거 아니죠? 그분의 음성을 조금 따오는데 지금 과학은요, 그거 없이도 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잡아낼 수 있대요, 여기서. 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내가 한 말이 후에 남는다는 거예요. 에이, 말까지. 그때 내가 생각 없이 한 말이에요. 내가 그때는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막 변명들 하죠. 웃기지 마세요. 그 음성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은 과학이 그렇게 발달돼 있어요. 과학은요, 하나님 세계에 요만큼을 발견한 게 과학이에요. 그러니 내가 말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주인 되신 그분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평가받을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는 세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첫째, 자리값을 못했어요. 땅만 버렸어요. 두 번째로 그는 나이값을 못했어요. 3년이나 봐줬는데 3년 동안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시간을 보낸 거예요. 나이값을 못했어요. 셋째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으면 무화과가 아니야. 꽃으로 폼을 낼 거예요. 뭘로 폼을 낼 거예요. 오직 열매를 맺어야 무화과 나무가 되죠. 무화과인데 그러니까 그는 이름값도 못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으면 무화과 아니지. 자, 뭐가 없었다고요? 자리값도 못하고 땅만 버렸어요. 나이값도 못하고 셋째는 이름값도 못하고 나네 그러신 분 계세요? 여러분 자리값 하세요. 자리값. 내가 서 있는 자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있는 가정 이 자리가 복된 곳이 될 수 있도록 거기서 열매를 맺으세요. 가정에서 열매를 맺으세요. 교회에서 열매를 맺으세요. 여러분의 친구들 모임 속에서 열매를 맺으세요. 그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큰 차이잖아요. 제가 가끔 감사한 것은요. 우리 친구들이 무슨 모임 가면 김 목사 다음 모임 언제 할까? 어제도 모여서 그래. 언제 나 그때 모임 너 뭐 현역이 있는데 그럼 바꿔. 왜? 너 없으면 재미없어. 이 기분 되게 좋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분이세요. 너 안 오면 더 좋아. 이런 사람이세요. 그 사람이 없는 것, 그 사람이 없는 자리가 어색해야 돼요. 어떤 분이 나는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살 의미가 없어요. 당신이 없는 집 생각해봐라. 당신이 빠진 집 생각해봐라. 당신이 빠진 교회 생각해봐라. 여러분 오늘 권사님이 여기서 여기 옮겼는데 새롭네. 안 계시다고 생각해봐요. 무지 힘들걸? 당분간 무지 힘들 거예요. 여러분이 없는 가정 생각해보세요. 자식들이 무지 힘들걸? 그러니까 자리값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에휴 죽지 못해 살아요. 그냥 살아요. 그러지 마시고 나는 분명히 자리값 하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리값 하시고 뭐라고요? 나이값 하시고 이름값 하시라. 그래야 잘려버리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계속 주인이 야 거기다 열매 맺도록 더 거름 많이 줘라. 좀 신경 좀 써줘라. 주인이 자꾸 공급해 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자리값하고 내가 나이값하고 내가 이름값하면 하나님은 더 많이 부어주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공급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줄 이유가 없죠. 잘라 버려야지. 잘림받은 무화과나무 되겠습니까? 계속 공급받아 열매 맺는 무화과나무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매를 많이 맺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했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잘림받고 찍힘받아 뗄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무화과나무, 열매 맺는 무화과나무 되게 하여 주옵소서.